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든 진실한 청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가려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구원사역을 마친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냐 안 믿냐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문제 전부 다 끝냈다. 끝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땅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 임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실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실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임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도 한정없이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오른편 왼편으로 팍 갈라놓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의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든 성령 충만한 진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아무 감각 없이 지금 마귀가 어떤 것을 우리에 노리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이 돼야 돼.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 말씀을 듣는데 무심코 듣고 있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들이 전부 다 풀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 예배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은 예배, 기도, 전도, 선교를 지속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냥 지속하는 게 아니고 로마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 구원 못 받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이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구원 받은 백성이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도 우상 섬기지 말고 24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 부른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걸 안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 그게 맡겨진 전도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지금 사냐? 전도하려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도하려고 사는 것이다. 전도는 먼저 나를 전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른 것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선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사명을 잃지 말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가 가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있어라.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있어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 전도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전도요. 기도를 달라고 해갖고 이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구체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그게 아니라고 속이는 사단을 꺾어버린 영적 싸움이 최고의 기도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도적이 몇 시에 올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을 안 맞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적이 몇 시에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 기도, 전도, 선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예배는 취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관계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등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데, 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매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또 믿고 성취시키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씀은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아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했는데,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뭔 이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못 믿겠는 놈이 마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이다. 마귀의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수없이 다가오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마다 이 문제도 다 해결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풀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풀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는 100만 가지가 돼요. 그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이시다. 예수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었더니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것이 지금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나가고 좀 문제가 적고 축복을 좀 더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말기암 하나,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모든 문제 해결 받아야 될 만큼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고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재림 때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보장과 보증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지속해 나갈 때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25장에도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춰버렸어. 이거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해갖고 실패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 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땅에 묻어뒀어. 그래,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칭찬받는 종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다 예수 잘 믿게 해라. 그것이 달란트야,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라. 내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절대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저주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재앙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요. 베드로전 5장 7절 8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이라. 보살펴 지킨다, 그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라. 염려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요. 그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라. 그것이 이 땅의 상급이다, 그 말. 하늘의 상급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 말은 마귀야 가라, 그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마귀야 가라. 내 문제 다 끝났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결박을 갖고 떠나가라. 그래라, 그 말이요. 그의 기도예요. 영적 싸움이 기도예요. 그랬을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풀리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라. 그 이 땅의 상급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주여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별된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이름을 바로 불러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로 불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은 아버지로 올 자 없느니라 그러는데,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의인, 저주받을 백성에서 축복받을 백성,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호직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원래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전도라는 사실을 알고 늘 말씀을 묵상해라. 시편 1편 1,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잘 박힌 못에 옷이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인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게 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버린 영적 싸움을 계속해라.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 다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 속이는 마귀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이 최고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 깨어있는 자는 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마귀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에게 틀린 생각을 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늘 염려거리를 주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합니다. 마귀는 틀린 생각을 주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이야. 그래서 24시간 한 주일 내내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틀린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빼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미움, 짜증, 분노, 시기 주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그런 악독이 떠나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인생은 이겨놓은 싸움이다. 질까? 실패할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여 진리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천사와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졌다.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꼼짝 못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단어는 언약이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마귀도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단어다. 언약을 붙잡고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등불을 손에 든 진실한 청지기로서 깨어있으면서 다시 오실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